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죠. 우린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멸망 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그리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중에서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라는 그 딜레마,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참으셨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떠났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였어요. 그들의 가르침에 경청하였고 그들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맨날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람들한테는 되게 존경을 받고 정말 종교적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의 처음 열심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단순히 어떤 율법만 지키면 끝나지, 어떤 법만 지키면 끝나지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은 그저 문자적으로 기록된 법일 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죠. 안식일의 예를 지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을까에 집중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십계명을 잘 지킬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것을 다 했다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안식일을 지켜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을 위해 안식일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이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안식일은 사람들을 살리는 율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속이는 삶이었고 외식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자신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아직 회심하기 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핍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왜 열심히 핍박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외식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외식하였던 거죠.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수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음을 열왕기는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상 힘든지를 알게 되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려운 행동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지금 성전에서 나는 절기 때마다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가운데 베델에서, 단에서, 성전에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단, 베델, 산당에서 제사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제사조차도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하러 오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고 나에게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회개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산당도 아니에요, 베델도 아니고 단도 아니에요,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너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왜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의 죄를 세탁하기 위해, 죄를 더 짓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말이 없으면 그들은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멀리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명하신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와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번제를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였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안식일에 일도 하지 않고 할례도 행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도무지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재앙이 찾아왔고 그들은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우리의 온전함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저의 모습을 목사라는 김영일이라는 사람만 아실 겁니다. 저의 일상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은 여기 없겠죠. 저는 그 가운데서 충분히 거룩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꾸밀 수도 있어요. 많은 엄청난 업적을 남기시던 신앙의 선배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가 온전한가? 무엇이 문제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왔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깊어져 감에도 그리고 직분이 생기고 봉사의 부서도 봉사의 양도 늘어나게 되죠.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공로와 섬김의 열매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많은 지지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직분이 많아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많은 섬김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많은 구제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 앞에 언제나 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계속 묵상하는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는가? 그것은 또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주면 더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는지 보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도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면 괜찮은 목사, 괜찮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열매들이 있어서 존경받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연습, 돌아보는 습관,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자기 체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못하게 만들죠.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열심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안식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놓고 불순종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신앙은 괜찮다. 내가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직분도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외우기까지 하고 많이 묵상하는 구절이죠. 딱 12, 13절만 있으면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4장 안에 딱 들어가니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아요. 안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죠. 쉽게. 근데 우리는 앞에 행간 속에서 이 4장의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한 믿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악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외식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그저 귀로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섰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사인 저조차 묵상하고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죠. 이런 소식을 많이 들어요. 이것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도저히 적용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나 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너무나 버거운 거죠. 우리 자신의 너무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덮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참혹함에 대해서, 우리의 이 무력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갠대요. 영혼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습니다. 혼, 영혼, 육. 혼, 영혼, 육. 아니면 혼과 영혼은 똑같다. 그리고 혼과 영과 육만 있다. 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혼과 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인간의 사고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나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것은 약간 외과적인 시술같이 느껴져요. 우리의 정말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외과 수술에서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어렵네요, 덮어둘게요 하면 나을까요? 낫지 않겠죠. 잘라내야겠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 가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드러납니다. 숨을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 힘든 것 같아요. 말씀 듣기 힘든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고 말씀을 외식적으로 대충 읽을 때도 있는 거죠. 예배와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 것이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 앞에 진실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내 삶의 문제들, 나의 잘못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가치관과 사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 삶의 영역이 심각한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너무 흉악하고 참혹한 모습을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직면시키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아파하며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언제나 깨어서 민감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선포되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내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대입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한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